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로부터 7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5장 1절로부터 7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전도서 5장 1절로 7절까지 하나님 말씀 가지고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회학교 아동 1부라는 곳에서 교사 봉사를 8년간 했습니다. 신학을 하고 조회종 나오기 전까지 8년간 교사 봉사를 했는데요, 첫 해 때부터 아동 1부 교사 봉사를 하러 가면 새벽 4시 반에 일어날 때도 많고 5시에 일어날 때도 있고, 어쨌든 첫 차를 타야 되니까 첫 차를 타러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아동 1부 교사 봉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거의 밤 12시, 거의 막차를 타고 오니까 그렇게 주일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지치는 줄 모르고 기뻐서 감사해서 봉사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경인성전에서도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그렇게 봉사를 할까요? 돈 때문에? 내가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스스로 뭔가 얻을 게 있어서? 아니요. 하나님 때문에.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니 기쁘고 감사해서 그렇게 봉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사랑과 정성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줄 아니까, 믿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만이 오직 나의 유일한 힘이요 능력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7절에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들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제가 그랬던 것처럼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오고 밤늦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니 우리가 그렇게 드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서는요 아주 구체적으로 4가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들, 오늘 4가지만 살펴볼 텐데,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두고 행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과 경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내 발을 삼갈지어다 그러셨어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듣는 것과 그 다음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 이 2가지를 비교해서 설명해요. 어느 것이 나으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나으냐, 아니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이 나으냐? 여러분, 어느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말씀 듣는 것 기뻐하시죠. 사무엘상 15장에도 보면요, 사울이라는 왕이 하나님 앞에서 아말렉과 싸워 전쟁을 합니다. 이겼어요. 고대 시대에는요, 전쟁하고 이기면 전리품이 있습니다. 전리품. 그때 당시 전리품은요, 많은 노예들, 그다음 많은 짐승들을 전리품으로 거둡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전리품 다 죽이라고. 그 전리품 다 죽이라고. 사무엘상 15장 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니, 뭐하라 하셨나이다? 죽이라 하셨습니다. 남녀와 소아와 나귀와 낙타를 다 죽이라 하셨습니다. 근데 사울이 죽입니까? 안 죽입니다. 안 죽여요. 전리품을 취하고 살려둡니다. 좋은 거 살려둬요. 나쁜 건 죽여놓고 좋은 거 살려둡니다. 하나님 앞에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사울 왕을 향하여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지적을 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겁니다. 사울 왕이 변명을 합니다. 뭐라고 변명하면 15장 9절 읽습니다. 시작. 아각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겼어요. 그 다음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했어요. 이건 아니죠. 사무엘이 지적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제사하려고 그랬습니다. 제사하려고, 제사로 쓰려고 살려두었습니다. 21절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변명하는 겁니다. 이 변명들은 하나님이 야훼의 신에 감동되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하반절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23절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이여,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사울 왕이 왜 그랬어요? 겉으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함입니다 했지만 그 양과 소를 남겨놓은 실상은 자신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이었어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은 오늘 성경 보니까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 보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고 진노하시고 미워하시는 게 뭐예요? 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사울 왕이 왜 그랬는지를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봉사 생활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만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을 원하세요. 특별히 오늘 5장 1절에 보니까 맨 앞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 들어라.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집, 교회 들어올 때에, 교회 이름으로 교회 공동체로 모일 때에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 들어라. 하나님께 순종해라. 우상 제물에게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은 일들을 하지 말고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또 교회 공동체가 꼭 이 성전 안에서만이 아니라 평일에는 우리 가정이 교회 공동체요.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그것이 교회 공동체이니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제물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주님 말씀하세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발을 삼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그랬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무슨 뜻일까요? 입술을 제어하라는 거죠. 잠언의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인데,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많은 부분에서 입술을 제어하라는 말씀을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5장 6절에도 보면요,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잠언 4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잠언 6장 16절 17절. 야훼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옛일곱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라. 하나님이 거짓과 이간을 너무너무 싫어하신대. 미워하신대. 잠언 9장 13절. 미련한 여인이 떠드는 것 그거 싫어하신대. 잠언 10장 8절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뭐하리라? 멸망하리라. 잠언 10장 19절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0장 31절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배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배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라. 잠언 13장 2절 3절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잠언 전도서에 이 외에도 입술을 제어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입술을 제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방금 전 읽었던 잠언 13장 2절에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입술이 복된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술을 제어해야 하나님 복 주십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입술은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도 신적인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그 입술로 창조하신 것과 같이 우리 입술의 말에도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입술의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없는 것을 창조하기도 하고, 우리 입술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거든요. 할렐루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없는 것을 있게도 하고 있는 것을 파괴하는 것도 입술의 권세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술은 조심해야 되는 물건이에요. 우리 입술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의 입술 한마디가 나라를 들었다 내렸다 합니다. 유력 인사의 말 한마디가 이 사회를 들었다 내렸다 합니다. 회사에서 회장님의 말 한마디가 회사의 분위기를 좌우하기도 해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영적인 리더의 말 한마디가 교회 공동체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입술을 제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입술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네가 참 지혜롭도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입술을 제어하면 입술이 복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걱정이 많으면 silly dream이 생긴다. silly dream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말로 하면 개꿈입니다. 뭐가 많으면? 제목 다시 보내주세요. 뭐가 많으면? 걱정이 많으면 silly dream이 생긴다. 걱정이 많으면, 여기서 말하는 걱정은요 쓸데없는 걱정 말하는 겁니다. 우리 3절과 7절을 읽습니다. 시작.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꿈은요 silly dream을 말하는 거예요. 말이 많고 헛단하고 쓸데없는 걱정으로 인하여 생기는 꿈, silly dream. 그런 일들이 많아지면 헛된 일들이 많아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은요 우리 인생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우리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걱정이 없어야 돼요. 쓸데없는 걱정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쓸데없는 걱정을 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부잣집에 아들이 있어요. 부잣집이에요. 부잣집 아들이 전날 밤 잠을 자면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뭘 먹지? 뭘 입지?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부자인데 전날 밤 자면 아빠 우리 내일 아침에 뭐 먹어? 우리 내일 뭐 입어? 우리 내일 어떻게 살아? 그럼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뭐라 그래? 야, 걱정하지 말고 자. 걱정하지 말고 푹 자. 나는 부자야.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고 완벽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 한날의 그음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 대신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 주실 것이라는 좋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하여 오직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의 마음 가운데 쓸데없이 괜한 걱정 가져오는 악하고 더러운 불안, 염려, 걱정,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 가운데 걱정, 근심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불안, 염려, 걱정, 근심, 초조를 가져오는 악한 영들에 대하여 대적하여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런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걱정, 근심은 떠나가라. 염려는 물러가라. 대적하여 늘 믿음과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오늘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으라. 4절에 보니까 우리 4절 보겠습니다.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한 것들을 갚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서원을 안 했으면 모르는데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 있어요. 성령의 감화 감동 때문에 하나님, 제가 작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들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작정하여 예배 드리겠습니다. 서원해요. 그런데 서원하기가 사실 쉽기는 하나 그 서원을 갚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오늘 말씀하세요. 서원한 것이 있으면 갚으라. 서운한 것이 있으면 갚으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간을 갚으시기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갚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루에 적어도 30분, 적어도 10분, 어떤 분들은 적어도 5분 하나님 앞에 작정하시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분도 힘들면 하나님 앞에 1분 그것도 하나님 받으세요. 할렐루야. 내가 아침에 출근하고 아니면 퇴근할 때 하나님 앞에 1분, 내가 오늘 매일 하나님 앞에 1분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서원했지. 생각나거든. 그것이 차 안이든 버스 안이든 지하철 안이든 어디든 간에 하나님 앞에 서원한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시고 물질도 드리시고 전도 헌신도 드리시고 봉사도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어떤 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대요. 조용기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전체 성도 중에 과연 몇 퍼센트나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까? 물었대요. 조용기 목사님 대답, 100% 드립니다 그러셨대요. 그 목사님, 아니 어떻게 100% 성도들이 다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물었대요. 그랬더니 교회 헌금으로 드리는 숫자는 일정 %이지만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가져가십니다 그랬대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가져가신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생사와 복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니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정성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마음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날, 주의 날,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봉사로 헌신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그 헌신과 봉사,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랍고 복된 역사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헌신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목사님, 꼭 무슨 율법주의인가요? 그렇게 드려야만 복을 받나요? 성경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크든 작든지 간에 하나님 그것을 받으시고, 받으신 하나님은 결코 받으신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우리의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말씀 맺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그 삶을 통해 받으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발을 삼가 거짓으로부터 삼갈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걱정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다. 쓸데없는 걱정을 버려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으라. 오늘 전도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일거수일투족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의 입술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복을 받는 그릇으로 합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또 한 주간을 살아내실 때 우리 주님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